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밤에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에피데믹 전염병을 넘어서서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규정을 했어요. 아마 이 선포가 미칠 충격파가 앞으로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한중일에서 시작된 아시아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훨씬 극심한 상태로 유럽 대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태리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태리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져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 제한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이태리에서 그렇게 되니까 유럽 대륙으로 번져가지고 프랑스도 지금 문제고 그리고 독일도 문제고 유럽 중에서도 선진국인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다른 유럽 나라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마 세계 인구의 한 7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이런 뜻밖의 전망을 내놓게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이 팬데믹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에 이것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 거의 50개 주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State of Emergency 비상 사태를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보스턴에 있는 제 후배가 전화를 해와서 거기는 좀 어떠냐 그렇게 물었더니 무슨 바이젠인가 무슨 바이오 회사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 유럽에서 온 2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0명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래서 주지사가 정말 기겁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3개 주가 워싱턴주,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뉴욕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고 남가주에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말 쫓겨다시피 집으로 돌려보내져서 수업이 중단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 밤 현재로 이 NBA 미국 농구 NBA가 시즌이 남았는데 오늘로서 모든 게임을 종결하고 시즌을 중단한다 하는 발표가 나왔고 영화 배우 중에서 톰 행스가
호주에 촬영을 하러 갔다와 자기 부인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확진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주중에 있는 모임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오늘 임시당회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상의하게 될 텐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들은 곧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된 거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궁한 사랑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 그 사랑을 공고하고 추구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한한 사랑의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사야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목숨까지는 우리가 버리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언어도 주고 봉사도 주고 줄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4장 20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The Great Commandment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The Great Commandment,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받아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사랑이 말만큼 쉽질 않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당연은 알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해내진 못하더라도 그 계명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이웃,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생겨나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교우들의 관계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더 가족 관계에서 생겨나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쉽지는 않지만 부부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5할은 자기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긴 5할만이겠냐고, 8할 아니겠느냐고, 9할쯤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장 사랑과 기쁨을 누려야 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며 산다는 어리뻥뻥한 사회 동포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의 5할을 받는다고 할 때 사실은 나도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의 5할은 주고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내 생활 속에 받는 스트레스의 8할은 내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싶으면 내 배우자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 때문에 스트레스의 8할은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 교우, 이웃,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가리키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 꿈틀대고 있으면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 흉내는 내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가능하지 않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고집, 팔팔하게 아직도 살아있는 내 옛차,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비로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마음속에 이런저런 탐심,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뜻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깃들 공간이 사라진다 하는 거죠. 잠언 28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속에 너무 탐심과 욕심이 많으면 우리는 다 형제 사랑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다투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의뢰하며 살다 보면 그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 여유를 갖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며 사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죠. 내게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도 딸리고 사랑의 열정도 식어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사랑의 영인 줄 어떻게 알죠? 근데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또 성령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진심, 그런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십자가로 자기 탐심,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랑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과 감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과 감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샬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